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건강 강좌 더불어가지고 신학 강좌를 하는 바람에 그 수요일을 같이 보러 대신했는데요. 자, 오늘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래 지난주가 장덕주 장로님이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장덕주 장로님 다음엔 이은영 장로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오늘 좀 가능하시겠죠, 장로님? 그동안 창세기 아주 공부하시던 게 있고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히 목사님. 장로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면 예, 그러시네. 난 여기 안 들어가신가 하고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시간이 되신데, 네, 장로수 장로님께서 우리 창세기 좀 그러나 좀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장로수 장로님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자연치유 건강관리 회복 프로그램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아주 또 신학 강좌 계속 그렇게 하는 중에 지난 수요일은 그렇게 우리 좀 잠깐 들어왔었고 김명 교수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전체는 다 못 들었는데 어쨌든 목사님 어제 만나서 말씀 들으니까 아주 좋았다고요. 지난 우리 그 창세기 관련해서 지금 특히 창세기 1장 이제 시작을 해서 많이 또 이제 새롭게 배우는 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창세기와 관련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나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와 케노시스와 나,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지금 우리 케노시스에 제가 이렇게 합류한 것이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년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꽤 됐어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참 저도 좀 뭐 이렇게 우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 더군다나 이제 그 조직까지 되고 운영위원회도 이제 이렇게 가동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창세기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세 가지인데 이거 짧게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쭉 배웠는데 이 창세기를 뭐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인 거는 청년부 때 이제 막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주 이제 그때는 좀 비판적인 생각들이 많고 해서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그때 어쨌든 이 창세기 참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 신앙적인 그런 거를 이제 느낀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쪽으로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 하는데 이게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이 창조 신앙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는 한참 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그 2장에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데려다가 뭐 이렇게 이름도 지으라 그러고 동물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였다. 그거를 아주 구약 전체로 구약을 전공하시던 분인데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주 경작하고 지킨다. 보호하고 방어하고 또 이제 경제와 경작하고 지킨다. 그때 아주 이 창세기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게 많이 들어왔고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이 동화적인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고 질문이 많고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 어렸을 때 했던 거를 꽤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는 목사님이 우리 길동무께서 이 계약 법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에 그거 진짜 아주 이제 동화가 아닌 그러니까 아주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실존적인 그거는 많이 했었어요. 선악과에 대한 심리학적인 실존적인 심리학 교과서니까 이 창세기 3장이 그런 건 있었지만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그때였고요. 그래서 지금 율법과 계약과 이 선악과를 두는 것과 이게 그냥 바로 연결이 되니까 창세기가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이 창조신앙 그 다음에는 물론 또 이제 창조론 진화론 이 관계로 해서 창조과학 쪽 많이 또 듣고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창조신앙으로서는 이 사람을 위한 부모로서의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신 이 창조의 목적 이제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경작과 이제 보호 방어 이런 에덴 동산이 그저 뭐 이렇게 뭐 아무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노동하는 행복동산이지 그게 그냥 이상적인
하여튼 선악을 알기 전에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잃어버린 그런 것으로 이제 되니까 이 창세기 1, 2, 3장이 굉장히 의미 있게 아주 진지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으로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유의 주 이렇게 제목을 한 거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주겠는데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아레츠. 이거를 물론 목사님의 여긴 지금 제가 안 적어놨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 창조 신앙의 반대는 뭐냐? 제국 신앙. 아니 그게 뭐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집필된 시기 기록자의 그 마음.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그것과 연결해서 이게 창세기 1장을 보는 게 물론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 1장 1절을 이제 같이 많이들 보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테오스 엔 홀로고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요 창세기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그게 복음서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만유의 주고 이제 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창조를 함께 계셨고 사실상 그 케노시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고 물론 요한복음 마찬가지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이 땅에 오신 걸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 그다음에 삼위일체보다 뭐 공동체성 그런 것보다 저한테는 그 길동무께서 그 분명하게 또 얘기해 주셨고 어쨌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게 이게 성경 전체 해석과 또 저희 신앙에서는 굉장히 전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좀 생각하고 뭐 공동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본질상 갖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신약이 그냥 여러 가지로 읽힐 수 있지만은 만유의 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다. 그래서 이 생태 환경적인 것도 다 포함하지만 특히 저는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잘 해석했다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동의합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16절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는 얘기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고향 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를 이제 그때 엘리야스 때 이제 살했다가 뭐 한 사람에게만 갔고 이제 나만 갔고 그다음에 그 후에 뭐 술보는 얘기 두로와 시돈을 돌아서 하는 얘기 어쨌든 예수님이 그 이방인을 얼마나 생각하고 이제 그 당시 그 유대교의 아주 특별한 그 선민 사상을 얼마나 공격했는지는 그냥 신약 성경 전체에 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 이방 세계에 이걸 다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가 탄생해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게 잘못된 거를 부정하면서 나온 것인 거죠. 물론 그건 정반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기독교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제 이 교리 신앙에 갇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아주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목사 이제 그 이 케노시스에서 많이 우리가 그렇게 경험도 하고 저도 참 뭐랄까 저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잘 안 되죠. 정말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건데 물론 이건 다원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만은 예수님 양념인데 이게 그걸 다 포용도 그렇고 어쨌든 그 거기서 이제 만유해 주다 이거죠.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케노시스 이 계약법 원리와 이치와 이 법으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물론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 후에 하여튼 제가 교회에서나 이 교회 밖에서나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이나 또는 그냥 이렇게 전철에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나 이게 볼 때에 굉장히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이제 전에는 이제 어떤 그 뭐 신문상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거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제 아직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이제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쪽에 그것보다 질문보다 정말 이게 어떤 신앙이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 뭐 인종이나 뭐나 뭐 다이 관계없이 어떻든 간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어떤 이렇게 참 안 된 사람 연민을 가지고 긍휼하게 생각하는 것 너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우리 조상들 다 그랬었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만유해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 사형리로 해서 딱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과 전혀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전혀 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여튼 그게 참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까지 연결해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신영과 함께 하면서 우리 신영 신학 포럼 다 마치고 여러 이제 분들과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나고 우리 남 교수장님하고도 제가 얘기 많이 같이 이제 나누고 했는데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기본은 이 케노시스 이런 그게 기본 총론에서 같지만은 강론적인 면에서 생각이 의견이나 이게 많이 다른데 이 케노시스의 강점이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게 세리 그 당시를 보면은 이제 매국노죠. 로마에 대한 건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주 악덕 친일파죠. 세리. 예수제자. 열심당. 독립투사죠. 열심당. 더군다나 무장 독립투사. 우리
그다음에 이제 일반 민생에 좀 맞이하는 어부와 이런 인간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제자로 또 이제 많이 아주 이제 본다고 하면은 또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여러 가지 뭐 귀신들 뭐 이랬다 그랬는데 물론 잘못이라고 보겠지만은 이 그 창녀였던 그 향유부녀 막 이렇게 연결해서 본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신분이 천하다 그럴까 낮은 그런 분이었다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참 우리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3.1운동 일으키고 이렇게 될 때에 보면은 거기에 어쨌든 백정, 어쨌든 이 저기 기생들,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과 노동자 모두가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정신을 되살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죠. 그 어느 교회가 우리 그 집에 머슴이 장로가 먼저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을 이름을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제 신학 공부도 시키고 해서 그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했다 그런 경우만 그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의 이 핵심이 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곧 하나님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만예주. 그게 제일 제가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케노시스 이제 1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도 계속 그 이제 케노시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30년, 50년 후에 케노시스 교회 공동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논의도 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30년, 50년이냐? 루터와 칼빈 후에 500년이죠. 그리고 웨슬리 후에 300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오늘날의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나 챗GPT가 지금 뭐 일반화되고 있고 지금 이 변화의 속도로 생각하면 500년은 50, 한 10분의 1 정도로 그 기간이 그 정도로 길지 않겠는가 하면은 앞으로 30년, 50년 적어도 너무 300년, 500년 너무 기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고 우리가 모든 이 의미 있는 세계사적인 운동이 물론 루터와 칼빈이나 이런 데는 당대에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사실 그 후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은 자 고른 자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좀 길게 보고 우리가 한번 많은 좀 생각을 틀림없이 이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는 지나간 500년 앞으로의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500년을 이끌어갈 정신 사상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게 그런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갈지 그런 좀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제 하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럴 때에 정말 제일 중요한 어떤 우리의 과제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연 치유나 건강 생태 환경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러나 저한테는 하여튼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이 그 분열과 나뉘어짐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정말 이 가족끼리 모여도 이 정치 얘기를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명절에요.
그런 하여튼 교회에서도 거의 얘기를 지금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선들과 얘기가 되는 정도가 됐는데 정말 이 하나 되는 그다음에 정말 이 북한의 이 동포들 생각하면 좀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통일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통일돼서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늘 제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신앙과 종말론 관계는 지난번 교리 케노시스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마지막 종말론 뭐 다 이제 중요했지만 아주 그 의미가 있었지만요. 이 교회론이 너무 또 그렇죠.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라고 할 때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그걸 정말 이거 생각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대한 기대를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종말론을 얘기할 때 정말 그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지만은 시간이 창조가 됐고 종말은 시간이 끝나는 것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 성경 해석에 좀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일학교나 여기서 청년들 또 우리 종말에 대한 생각이 다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바르게 하고 또 이제 특히 사이비 이단 쪽의 생각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종말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창조돼서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말은 그 시간이 끝나는 거 영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게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차원이 바뀌어지는 것이 영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1장 어쨌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부활 영원 이런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이 종말론적인 이 교리로 새로운 이렇게 좀 해석으로 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하여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가 공중에 휴고 들어 올라가서 다 이제 만난다. 죽은 자가 먼저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간다. 이걸로 다 위로를 서로 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해서 이제 언제 구름 타고 위에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해서 이제 그림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신앙을 중세 천년간 했고 그 후도 지금 많이 그렇게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시간 창조와 종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걸 어떻게 좀 정말 한 큐에 박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이 교리 시간이 끝난다.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파와 오메가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경험을 할 때 체험을 할 때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딱 이제 무릎 꿇고 예수님의 피가 피가 정수리에 딱 떨어졌다 하는 그 경험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영성으로 그때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네요. 그게 영원과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하나님이고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 지금 여기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것과 함께 이제 이 카이로스, 이 경험, 믿음 경험으로서의 카이로스를 우리도 지금 많이 현실에서도 경험을 하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아침에 달걀을 반숙을 하는데, 이거 달걀, 목사님이 달걀도 뭐, 아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달걀 하면서 반숙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 자리에 딱 있으면은 돼요. 요 크로노스 시간 흐름을 딱 그 재가서 하면 정확한데, 그때 잠깐 무슨 딴 생각을 하거나 하면은 시간이 그냥 바로 한 점씩 가가지고 너무 이제 익어버리는 그런 거를 뭐 일상에서도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은, 목사님 그 집중해서 책을 쓰실 때나 뭐 세미나 하실 때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리를 바로 이해하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특히 창조신앙과 종말론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의 이제 종말론의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굉장히 의미 깊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론은 말하자면 창조 질서의 회복, 완성, 이 에덴의 경작하고 위기하고 서로 사랑의 그 관계성, 그 에덴 동산의 회복, 완성이 되고,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거를 목표로 하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이 기후 변화와 대멸종과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요거를 우리가 이겨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진짜 종말에 모든 사람이 골고루 행복하게 정말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회복, 완성,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마지막 그 종말론을 목표로 우리가 가는 게 맞구나. 그 임박한 종말론, 뭐 여러 가지 그 종말론이 잘못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것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단적인 그 사이비 이단에 많은 이용되고 하는데, 이러한 교리가 분명하고 종말론에 대한 아주 바른 이해가 있으면은 아주 거기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장로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현영 장로님 저 성경 공부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 훨씬 더 아주 의미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덕주 장로님께서 아주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창조와 종말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창조는 시작이고 종말은 완성으로 이해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종말을 자꾸 파국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대한 심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에 대한 파멸이라고 한다면은 그 창조의 완성의 실패가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예수님 오시면 뭐 우리는 다 그냥 들림 받아가지고 뭐 어디 천국으로 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어떤, 일단 멸망한다는 식으로다가 자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건 늘 모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이단들은 꼭 이 종말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모순에 자꾸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됐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바로 잡을 때가 된 거죠. 종말은 완성해야 된다. 그럼 뭐가 어떻게 완성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야?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자, 이걸 또 이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땅끝에 전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 저 하나님 나라 가는 영혼의 구원되는 그런 구원, 그리고 거기에 골고루다 이제 교회가 조여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아주 미전도 종족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도 오류였고. 그것도 오류였고요. 이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계약법의 완성, 계약법의 완성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좀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땅끝까지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기본 도식으로 봐서는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잘 안 됐는지 여태까지 이게 참 좀 안타까운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좀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장로수 장로님한테 질문도 좋고요. 또 보충 설명도 좋고 뭐 느낌도 좋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현우 장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장로수 장로님 말씀. 장 장로님 그 말씀이 뭐 어쨌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뭘 어떻게 또 이거 준비를 해야 될까 참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되고 그 어쨌든 그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은 정말 이 창조 신앙과 그 종말론에 대한 거 그걸 다시 한번 또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에만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그 이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지금 뭐 팀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좀 정말로 이제 창세기 대해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김준수 장로님 아무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그 방금 그 말씀도 들으면서 이 창세기가 창세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말론이라든지 구원론 또 어떤 본질적인 그 구원론, 종말론 또 처음부터 이게 창조하신 그 자체로서의 창조주로서의 어떤 신론 또 그다음에 기독론 또 모든 인간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신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창세기가
창세기를 연구함으로써 모든 신학이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들어가다 보면 마침내 종말론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있지만 또 그다음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어쨌든 모든 학문의 그 어떤 그 학문들이 다 이 속에 창세기 속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찾아내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우리 카메라에는 잘 안 비춰지는데 우리 케냐에 계시던 우리 최양락 선교사님 좀 오셨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에는 또 딸 둘 10대 두 딸 데리고 와가지고 열흘 동안 같이 했어요. 오늘 끝나는 날인가요? 어제 끝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요. 열흘 다 채웠는데요. 일단 그 애들이 반응이 어때요? 열흘 동안 와도 애들이 10대 애들이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와서 같이 하려고 그랬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소개 좀 해줘 보시오. 네, 안녕하세요. 케냐 선교사 최영락입니다. 이렇게 팀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가족이 지금 이제 케냐에 사역한 지 만 8년, 이제 9년 차가 됐는데 안식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안식년 동안 이제 학교를 한국에서 다녀야 하는데 처음에 이 단식의 목적은 한국 학교는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좀 이쁘게 입고 싶다는 마음에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한 10년 전에 그 늘푸른 교회 한희준 목사님 교회에서 9박 10일을 겨울에 한 기억이 있고 또 제가 강인태 목사님하고 또 이 둔대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제가 수시로 또 케냐에서 단식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아빠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 자기네들도 이 단시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좀 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그랬는데 이틀 3일 지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견딜만 하다고. 그러면서 유튜브로는 계속 먹방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근데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거죠.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그런데 저희 큰아이는 워낙에 묵묵히 이제 뭐 하라 그러면 잘하는 스타일인데 작은 아이가 아주 지금도 막 변덕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힘들 때마다 일단 몸무게가 살짝 빠지는 거에 이제 위안을 삼고 또 힘들고 고비 집에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도 냉온욕을 하고 나면 너무 상쾌해지니까 그거 하고 나면 또 자기 견딜만 하다 오늘 걱정 없다 그러면서 또 잘 지내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냉온욕에 푹 빠졌어요. 저희 큰아이는 중간에 이제 생리를 하게 돼서 그냥 옆에서 찬물만 끼얹고 이걸 했는데 작은 아이가 냉온욕 매력에 빠져가지고 저도 신기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냉온욕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오늘 아침 얘기하더라고요. 막 살이 다이나믹하게 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지금부터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한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을 다 데려간 이유가 한국에는 먹을 거리 그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우리 몸을 망치게 하는 돈을 주고 몸을 망치게 하는 걸 사 먹게 되는데 가족 모두 건강 세미나를 듣고 몸소 체험하고 어떤 걸 우리 몸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원리와 이치를 가족 모두가 깨달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잔소리가 아니라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여기고 뭐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날도 있겠지만 먹은 후에는 내가 아 이걸 자제해야 되고 빈도수를 줄여야겠다고 스스로들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세상의 모든 정답은 또 특히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케노시스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 5,500조 원의 돈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5,500조 원이면 웬만한 나라, 아프리카 나라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적게 먹고 또 세상을 바꾸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케노시스 통해서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어쨌든 10대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근데 요즘 질병이라고 하는 거가 10대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안은철 목사님 그 예비 며느리 20대잖아요. 20대인데 지금 쓰러져 가지고서 가끔 멀쩡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수영하다가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혈관 상태가 그만큼 안 좋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 혈관 상태로 봐가지고서는 다 지금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경계선상에 와 있다. 난 아직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지금 이게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 케노시스 여기에서 1년에 이걸 정기적으로 실천하셔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다음에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실천하셔서 유비무환인데 이런 불상사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발병된 다음에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안은철 목사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이미 지금 아직 의식이 없는데 어제 통화한 얘기인데 절반은 이미 마비가 됐고 전신의 절반이 마비가 됐고 지금 뭐 마비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해. 20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20대가 10대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맨날 치킨 뭐 삼겹살 이런 거 입에 달고 살면은 그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이 건강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갑자기 그냥 호흡이 곤란해져 가지고 뭐 어쩌고 이래 가지고 가서 보게 되면은 다 이제 혈관이 막혀 가지고 아주 죽기 전까지 갔다 조금만 해줬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요 근래에만 몇 번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혈관이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대대적으로 이제 고칠 때가 됐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진 목사님이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어제 케냐 상황도 좀 한번 얘기를 해줘 봐요. 선교 상황이랑 기타 등등. 네, 제가 처음 2015년 1월에 케냐 땅을 밟았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일단 제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1년 동안은 언어 문화 익히는데 공부를 했고 간지 2년 만에 이제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또 케노시스 공동체에서 선교회에서 저희에게 아이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재정을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약 150명까지 급식을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안식년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저희 스태프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스태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급식할 때 80명 정도에서 시작했던 그 급식, 매일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던 그 8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200명 아이들에게 매일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8년 전과 지금은 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상태여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병이의 사역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소중한 선교비가 많은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보통 아이들이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거든요. 자기 직전에. 그래야 배가 불러서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밥 먹는 비용이 1인당 100원 정도 꼴이에요. 여러 가지 콩 넣어서 푹 삶아가지고 키데리라고 하는 현지식인데 그거를 먹고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이 가능한 건데, 제가 하루에 2끼라도 좀 먹여보자. 그래서 제가 점심을 1200명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케냐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가장 큰 부족의 수장이 대통령을 하다가 그 바로 밑에 큰 부족에게 잠깐 넘겨줬어요. 이제 자기네가 너무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부족에서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니네가 한번 해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할 거다는 식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잡은 정권이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비리를 일으키면서 지금 국민들의 주머니를, 세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오는 시점에 그 케냐 휘발유 값이 한 1,900원 가까이 올랐어요. 제가 처음에 케냐 갔을 때가 1,100원, 1,200원이었는데 지금 10년도 안 된 사이에 7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번 오르면 거의 내려가지 않고요. 그리고 곡물값도 작년 말에 비해서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역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민생이 지금 어려워졌고, 지금도 케냐는 민간인들의 데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권력을 투입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또 많은 무력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사람을 죽이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물가가 또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의 강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와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제가 케냐 오기 한 달, 그러니까 2주 전, 그리고 한 달 전에 각각 한 명씩 지나가던 강도한테 칼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랑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의 역할과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자기들 뱃속만 늘리고 교회의 성도 수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케냐 형태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케노시스가 이야기하는 천국이 임해서 세상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케냐 상황과 좀 선교 보고를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최 목사님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그리고 우리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비롯해서 관심 가져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독주 장로님께서 그 준비하신 거 보니까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뭐 때가 됐다, 뭐 이럴 때 때다,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이켜 놓다가 보니까는 그 전에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섭리로 또 예정으로 주관하신다. 게다가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해놓으신 때가 카이로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이 이제 개약으로 다시 이해가 되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섭리로 예정으로 그냥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로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항상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야 될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이 곧 카이로스더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뭐 정해놓으신 뭐 미래의 어느 때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 카이로스가 지금 여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다음 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달라졌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김준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학의 기본적인 골격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거기는 한데 3장을 보게 되면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주어진 형벌이 뭐죠? 특히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예요? 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온공키를 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콩을 심어놓고 그걸 기르다 보니까는요.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죠, 장로님? 콩 심어놔 보니까는요 어때요? 콩이 나오는데 콩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풀과 같이 나오는데요. 야, 이게 콩만 처음 매보셨죠? 매보시니까 매볼만 해.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보세요. 콩밭을 생전 처음 매보셨을 텐데 매보시니까 좀 어때요? 이게 참 굉장히 힘든데 결국은 콩 하나 얻는다는 게 진짜 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아마 이제 두 맛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콩밭을 매보게 되면은 그렇게 콩 하나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심어놓고 김멸 때인데 이제 수확할 때쯤 되게 되면은요. 수확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콩이 먼저 익어가지고 이제 익는 시간이 다 똑같지를 않아요. 익는 시간이 다 똑같지를 않은데 먼저 익은 놈들이 있어요. 먼저 익은 놈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콩깍지 안에 그냥 가만히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익은 것들은 날씨가 이렇게 좀 이제 화창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저절로 터져요, 콩깍지가. 그래가지고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때 그 시기를 맞추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다 똑같이 익지를 않기 때문에 먼저 익은 게 있고 나중에 익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먼저 익은 거에 맞출 수도 없고 또 늦게 익는 거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가 너무 늦게 맞추다 보게 되면은 또 먼저 익은 놈들이 가만히 그냥 콩깍지 안에 그냥 들어앉아 있으면 되는데 이게 터져요, 콩깍지가요.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진다. 근데 이제 콩을 이렇게 그냥 진짜 김을 매가지고서 콩 한 포기 열매 맺게 한다는 거가 엄청나게 손이 가고 정성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콩이 다 여물어 가지고
먼저 터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 이까지가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아요, 장로님? 그 콩이 매달리 지나가다 보면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을에. 예. 실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주워야죠. 줍는 거예요. 진짜 주워가지고 이걸 주머니에다 넣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고, 이 나달 하나라고 하는 거가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 입장에 이게 돈 주고 사다 먹는 사람들은요, 그게 못 느껴져요. 그냥 돈으로만 계산해. 이건 뭐 1그에 얼마고 이렇게만 보이는데요. 농사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화폐 가치가 아니에요. 콩이. 이건 뭐 이거 매달 주워가면 이거 얼마,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돈으로 따지면은 그걸 주고 그걸 주워서 그거 뭐가 이렇게 돈 몇 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돈 몇 푼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왜 그걸 얼마나 힘들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이거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쏙게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가치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콩만이 아니라 모든 농사가 다 그래요. 모든 농사가 이제 다 그런데 채소 같은 거 심고 가지고서도 그거 먹게 만들어 놓는 데까지는 어마어마한 손이 가야지 된다고요.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뭐 인생은 논하지 말라. 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좀 바꿔가지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자와는 아예 말을 섞지 마라.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농사라고 하는 거는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는 얘기가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다는 거는 정말 그건 거룩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에덴 동산에서는 기멸일이 없었을 것 같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온건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넌 죽을 때까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 구절이 이 밭에 가서 일을 해보면 정말 이제 실감나는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뭐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먹을 게 그냥 풍족하고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먹을 게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하루 3끼 전 국민이 그래도 전 국민이 일부가 아닌 전 국민이 하루 3끼 찾아 먹은 게 얼마나 됐을까요? 언제쯤부터일까요?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3끼 찾아 먹은 거가요. 80년대 후반인가 그래요. 80년대 후반인가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뭐 케냐는 하루 한 끼로 산다며 애들이. 애들은 좀 먹어야지 성장이 올바르게 된다고요. 어른은 좀 못 먹어도 좀 버티지만은 애들은 못 먹게 되면 이게 제대로 발육을 못 한다고요. 그때는 영양소가 뭐 이거저거 이제 다양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하루 한 끼, 그것도 하루 한 끼를 먹으라 그러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느 걸 먹어야 된다고요? 저녁을 먹지 않으면 안 돼. 왜?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더울 때는 더우니까 방 안에 있기는 굉장히 답답하고 덥잖아요. 옛날 그 가옥 구조에서 그냥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방은 사방 8자니까 좁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다 멍석 펴놓고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있다 들어가고 뭐 이제 근데 그 애들이 그냥 나가서 그냥 뭐 그때는 또 반딧불이 그렇게 많았어요.
밤에 그냥 뭐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그리고 야단 맞았어요. 그런 야단 맞아보신 적 있어요, 장로님? 우리 최선 교사님도 그렇게 야단 맞아본 적 있나요? 야단 맞았어요. 그렇게 뛰어다니면은요. 왜 야단을 쳤을까요? 넘어진다 조심해라가 까요? 예, 배 꺼진다고 그랬어요.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 자,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건 뭐 노다지 듣던 얘기예요. 이거서 배 꺼진다 뛰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지금 농업이 기계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화학 비료가 나오면서 또 농약이 나오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화학 비료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화학 비료 아니게 되면요 태반이 지금 굶어 죽어야 돼 지금요. 이게 농약 가지고 자꾸 뭐라고 이제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농약과 화학 비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풍족해서 먹을 게 좀 풍족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금방 우리 장로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라고 하는 건 무엇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냥 금단의 열매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 들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게요. 근데 이거 계약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계약법을 어겼을 때 주어진 형벌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덴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에덴동산에 뭐가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인가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굶는 자가 없게 하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굶는 자가 없게 하는 거는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농법이나 어떤 이런 걸로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고대에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괭이 들고 나가가지고 저 땅을 하루 파봐봐요. 우리 저 콩밭 넓이쯤 되는 거 장님 콩밭 보니까 조금 넓지요. 그거 가서 괭이로 다 파가지고서 거기다 콩을 심으려면은 장로님이 가서 며칠이나 파면 될까요? 그걸 괭이로 파가지고서 그렇게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콩을 심어보면 어떨까요?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할 만큼. 그러면 옛날에 괭이를 가지고 그걸 파가지고서 다 그냥 그렇게 밭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나오는 소출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또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던 시절에 계약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에서 굶는 자가 없게 하라. 계약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성막에서 이제 떡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떡상에다가 이제 이렇게 차려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저도 이걸 계약으로 이해하기 전에는요 왜 떡을 매 안식일마다 이걸 갖다 차려놓으라고 그러지? 그건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제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뭐예요? 마루 한 켠에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건 뭐라고 부르지? 칠성단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불러 그거죠. 시골에 가면 그런 집 많았어요. 마루 한 켠에 이렇게 뒤주 같은 거 놓고 뭐 커튼 종이 이렇게 가려놓고 밥을 푸게 되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밥을 퍼가지고 거기 갖다 놨다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밥은 또 갖다 먹고. 기억나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직접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고요. 치 목사님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완전 신세대시구만. 그랬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떡상이라고 하는 거를.
아니,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뭐 항상 떡을 차려 드려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떡상에다 차려 놓으라고 그랬구나. 근데 계약법으로 놓고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제가 뭘 어제 읽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떡상에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이 계약 공동체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게 되면 대제사장에게 있다. 너는 다른 거 먹지 말고 이 진설병은 네가 먹어야 된다. 난 이걸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가 제일 어려운 거 같아. 어제도 우리 이번에 자연주 이번에 하시는 분들이랑 내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삶은 걸 먹어놓게 되면은, 익은 걸 먹어놓게 되면은 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거는 발효가 되질 않고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그 썩히는 미생물이 장 안에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그러면 건강은 상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요즘 건강 지표로다가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유익한 미생물이 많게 하려면은 삶은 걸 먹으면 안 돼요. 생으로 먹어야 된다고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야채를 갖다가 뭐 뒤쳐서 뭐 나물 외에도 국으로 끓여서 먹게 되면은요, 그건 장 안에서 발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생채식으로 먹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유익한 미생이 급증하는 거고, 쌀만 먹게 되면 이제 썩히는 미생물이 이제 이 급증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얘기를 했더니 다들 입을 딱 벌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그래 삶지 않고 이걸 익히지 않고 먹냐 말이에요. 맨날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고 다들 이제 다들 입을 딱 벌리더라고요. 이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목회자라고 하는 게 영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목회자에게 교인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에게 너는 진설병만 먹으라는 얘기가, 이걸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제 여기 공동체 가운데에는 못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라는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도 지금 이 말하면서 저도 지금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게 보였지? 이제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 젊은이들한테 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게 되면은 교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어떨까? 갈라 그럴까? 쉽지 않죠. 근데 우리에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목회 그냥 구령사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목회자에게 교인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라고. 여기 팀주에 들어와 있는 분 가운데 목사님도 계신가 지금? 누가 있나 여기 지금? 있어봐. 목사님들은 안 들어오셨나? 오늘 어떻게 된 거야? 11명이나 되는데 여기 목사님들이 안 계실 리가 없는데. 오정성 목사님이 들어와 있네. 이정성 목사님하고 오정성 목사님 지금 등산 중이신가?
지금 예, 목사님 등산 중입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다 들려요 거기서도요? 잘 들리고요. 여기 두 분 올해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십니다. 예, 고생들이 많은데 오정성 목사님, 네. 목회자에게 교인들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알면 안 했죠. 이제 계속 복귀할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면서 영상에게 부담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이 종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 역할과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데, 근데 계약법에 의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걸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다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도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 되는 건데요.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담이 계약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엉겅퀴를 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요 먹을 거가 안 되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야지 어떻게 다 좀 되는 거고, 근데 풍년이라는 거 해마다 풍년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부딪힌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계약법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그러죠? 먹고 사는 문제를 아무리 농사져 가지고서는 이건 아무리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계약법에서는요. 계약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게 뭐라고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 굶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 정말 굶어 죽어야 된다.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끝 결말이 요셉으로 끝나나 봐요. 맞아. 그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긴 걸로 아담에게 돌아온 형벌이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벌로 그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한, 법을 어겼으니까 결국은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거가 되는데, 그걸로 인한 심판도 바벨탑이라든가 노아의 홍수라든가 또 소돔과 고모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을 어긴 결과였고,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원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근데 쭉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요셉으로 끝맺음하는 거가 굉장한 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구원의 방법에,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적,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그 모델이 요셉이고, 요셉이 구원했다는 거는 영원 구원이 아니라 그 우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이제 구원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양식도 삼으라. 어린아이 양식도 삼으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향하고 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 고차원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 성경에서 지향하는 거는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고대 약탈 전쟁이 그렇게 심했던 거는 뭔가 하면 먹을 게 안 되니까 뺏어다 먹는 거예요, 서로. 그랬던 건데, 근데 계약법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죠? 계약법대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고대 농법에서는 걸음을 아무리 뭐 테이블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당이 안 돼. 아니, 걸음을 만든다는 거는 가서 풀보다가 이렇게 싸서 쏟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테이블 만드느라고 그냥 뭐 그거 해봐도요 정말 어려요. 가랑이 긁어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는데, 가랑이 긁어다가 이게 뗄 것도 없는데 이러고. 걸음이라고 하는 거가 있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요. 잘하지를 않아요. 저도 이게 조 심는 거 지금 이제 제 아버는 조 심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를 심는데 걸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삼택에다가 이렇게 이제 불 떼고 나서 남은 채 그리고 이제 그 재를 갖다가 이제 그 화장실에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밑에 통을 만들어 놔 가지고서 그냥 거기다 변을 봐 가지고서 이제 물이 되게 만들어 놓은 방식이 있고, 물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고름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볶여서 나온 재를 갖다 놨다가 이제 통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변을 보면은 재하고 섞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뒤에다 쌓아놓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통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재하고 섞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보물보물 해 가지고서 쌓아놨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봄에 가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거름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삽으로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섞어 가지고 재하고 이제 똥하고 이제 이게 섞는 거예요. 요즘 장갑이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때 옛날엔 장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겨울 나오니까 이제 똥에다 이렇게 재하고 섞여 가지고 이제 좀 사가.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섞어 가지고 재하고 이제 골고루 섞기가 해 가지고서 삼택에다 이렇게 담아요. 그래가지고 어깨다 묘요. 그러고서 조를 심을 때 이제 거기다 옆에다 또 조 씨를 이제 이렇게 한쪽에다 놓고 쭉 이제 밭을 팠잖아요. 토가 갈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처럼 땅을 꾹 밟아. 그만큼 뚝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재를 한 숟갈을, 한 움큼이 아니고 한 숟갈 정도를 놔요. 그리고 그 옆에다 또 조에다 떨어뜨리고 발로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발로다가 이제 이러면서 손으로는 위에 서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걸음을 갖다가 밭에다 쫙 깔아가지고 할 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포기마다 그 똥 섞인 재를 갖다가 한 숟갈 정도씩 넣는 거예요. 그러고 농사를 짓던 게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 나중에 조 이상 나온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걸음을 조금 더 먹은 놈은 그래도 좀 조 이삭이 이렇게 굵고 좀 이만해요. 근데 걸음이 적게 들어간 놈은요, 강아지 풀이라는 거 있잖아요. 꼭 조 이삭이 그래요. 조 이삭이 그랬다. 그리고 그걸 농사라고 짓는 거예요. 이게요. 걸음이 없으면 농사는 질 방법이 없어요. 지금 화학 비료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화학 비료 덕분에 지금 이게 그래도 뭐가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생산량이 지금 급격히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고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약법에서는 아무리 기를 쓰고 농사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굶지 않고 다 먹을 만큼, 더더구나 하루 세 끼 식사라는 건 옛날에는 없었어요.
많으면 2끼였지. 3끼 식사가 어디 있어요? 2끼 아니면 1끼.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계약법인데, 자, 다시요. 계약법은 굶지 않게 하라. 굶는 자가 없게 하라예요. 어떻게 굶는 자가 없게 되지? 계약법의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굶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안 돼요, 이거는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얘기인가? 어떻게든 굶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얘기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게 뭔가 하게 되면 너희들끼리 정말 우리들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마음으로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건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는 전적으로 어디 달려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지. 그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말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끼리 야 이거 정말 우리 여기 개꾸는지 여기 누구나가 다 정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할 수 없는 건 어차피 못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이제 우리 계획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같은 원리와 이치는 동일한 건데 뭔가 하면 우리가 야 정말 우리 계획 공동체 내에서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제시하는 방식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몽식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목적을 노려보자. 그냥 경제적인 소득만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어떤 이제 이런 시도를 해보자라고 할 때 두부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육식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건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육식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 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산업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이 육식이 더 오염을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제 있더라고요. 우리 환경을 해치는데 있어서 사실 양계장 같은 거 어디 하나 들어서게 되면 주변 하천 다 죽어요. 내가 어디 가도 놀란 게 옛날에는 살던 갔다가 놀란 게 그 조그만 도랑에서 옛날에 그냥 맨날 고기 잡고 놀았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고 나갔더니 완전 똥물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양계장이 저 위에 하나 있더라고요. 야, 이 양계장 하나가 참 무섭단 말이야. 하천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제 내가 그런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다목적을 노리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존의 그런 방식들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방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럼 뭘 어떻게 해? 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야.
자원한 사람들 몇 명,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만큼만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생각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이런 게 아닐까. 야, 이거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어쩌고 이러면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전문가적인 또 뭐가 있어야 되는 어떤 뭐 이렇게 가면 더더구나 그런 거고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리고 이건 누가 몰라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거는 계약법의 접근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원리가 이건 것 같아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람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뭐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한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 이게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일단 계약법에서 추진하는 거가 무슨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굶는 자가 없게 하라라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가 되시나요? 계약법이 겨우 그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성경에 겨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냐? 내가 그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겨우 그 수준이냐 말이에요. 고대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굶는 자가 없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뭐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록 당시 굶는 자가 없게 한다는 게 그게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랬다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제 이랬던 건데, 근데 성경은 여기에 도전해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예. 선악과 이후에 예. 아담과 하와에게 땀 흘리고 혹은 산고를 겪고 그런 것들을 어쨌거나 그것을 범한 저주로 해석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노동할 수밖에 없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 인원은 많아서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계약법을 해석을 하신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듣는데, 딱 그 부분에서 방금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죄송합니다. 자꾸 날파리가 앞에 보여서 죄송합니다.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흐름이라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이후에 받은 것을 저주라 하지 말고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는 것으로서의 아담의 수고나 노동, 혹은 하와가 산고를 겪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단순히 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혹은 출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생명의 위태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그런 자들이 다시금 제2의 제3의 생명을 낳아야 되는 어떤 그런 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혹시 어떨까 해서 조심스럽지만 여쭤봅니다. 저주라는 얘기는 내가 어디다 저주라고 그랬지?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네. 아담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자 정리가 됐어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계약을 네, 어겨가지고 아담이 저주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땅에 저주받아가지고 그 이전에는 자연 먹거리로 제공되는 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네. 그게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 먹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노동 먹거리로 살아가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뭐 네, 출산 뭐 그러니까 기타 등등 네.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예, 되느냐라고 노동- 할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능했을까? 뭐가 가능해졌을까? 에덴과 에덴 밖의 구분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명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어졌다고. 역사라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역사가 진행되어지다가 인류 역사에 그냥 오만 가지 그냥 그 흥망성쇠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파고로 끝나지 않고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역사의 출발점과 시작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되어지는 거라고요.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냥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그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하나님 자신에도 완성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계약법의 역사, 이 계약사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 출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농사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이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계약 공동체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핵심에는 항상 먹는 문제 해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우리는 그 동안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사역이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을 했지. 저도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혼 구원 뭐 이거 전적으로 나도 동의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 정민성 목사님도 들어오셨네. 처음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목회자에게 교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책임이 주어져 있거든요, 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기 누구야? 이준석 목사님이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이준석 목사님 다 못 들은 척 하시네. 우리 최 목사님은 천사 최 목사님 마이크 잡아야 되겠네. 최 목사님에게 교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을 주어져 있거든.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주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동의가 돼요. 아, 성경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 해석에 동의가 돼요, 일단요? 동의가 되고요. 강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줬다고 한 것처럼 저는 강 목사님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만약에 신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성도들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척교회만 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두세 명이어도 만족하고 목회할 것 같습니다. 교인 조금만 데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다고. 두세 명도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는 게 어려운 건데. 제가 젊으니까 몸이 좀 부서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내 가정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근데 두세 사람 그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목회를 했을 때, 또 저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교리와 장정하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그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제스처나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건데, 지금 그 이제 목회 시작하는 사람들의 꿈이 뭐겠어요? 연봉 높은 교인 많은 최소 100명에서 300명 이상 되는 목회 자리를 가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그러면 300명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학생들은 이제 꿈을 다른 꿈으로 그 꿈을 접고 다른 꿈을 꿔야 되겠죠. 어쨌든 전에 나 처음에 교회 나가서 보니까는 성미라는 게 있더라고. 성미. 예. 밥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뭐 그 성미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숟가락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서 이제 모아놨다가 주일날 들고 오더라고요. 요만한 자리에다 담아가지고. 그래도 성미통에다 또 이렇게 붓더라고 이제 교회에서.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없어졌어요. 시골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시교회는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런 거 쌀을 가든 몰아나면 그게 이제 목사님 양식대 주는 어떤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남으면은, 그러고 남으면은 또 이제 구제용으로 좀 쓰고 이제 그러는데, 그 목회자는 다른 쌀 뭐 사다 먹지 말고 교인들이 가져오는 성미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미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쌀 질이 좋은 건 아니야. 그 비싼 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전에 그 통일벼라고 하는 거, 근데 양은 많이 나오지만은 그건 또 밥맛은 떨어지거든요. 질은 떨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뒤섞여 가지고서 그건 그거 갖다가 이렇게 뭐 절기 때 떡을 해도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성미 가지고 이렇게 쌀이 있으니까 떡을 하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질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딴 거 말고 성미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진설병과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뭘 되새겨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미 못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성미 못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되새겨라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 교회 교인이 먼저 가난이 해결되고 그들의 구제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구제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티가 나고 뭔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자신이 맡은 교회 성도들이 먼저 가난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난의 문제를 관심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따금 가다가 뭐 좀 전달해 주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다 가난을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사랑의 실천 그래 가지고 뭐 쌀 먹기다 등도 좀 전달해 주는 정도지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아예 그냥 뭐 손 놓고 있는 식이지. 그런데 계약법은 분명히 뭘 지향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획 공동체 내의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 우리 정민석 목사님 뭐 어디예요 거기가요? 네, 목사님 정민석입니다. 예, 어디예요 그 뒤에 배경이? 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뒷배경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시설 하우스 같은데 네, 네, 네. 들판 가운데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배경이 오늘 그런 여기 거라고. 여기 나올 수 있는데요. 정 목사님 이제 계속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이가 지금 네네. 보는 게 이제 뭔가 하고 하게 되면은 네, 목회자 목사님 제가 들었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듣기만 듣고 못했는데요. 목사님이 말씀에 사실 제가 근래에 계속 부담 갖는 게 이제 이쪽 부분이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안 쉽더라고요. 안 쉽고 전적으로 정말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처해 있는 입장들이 계속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거든요. 가난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가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이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참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파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되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인데 남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 이분이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빚을 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악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사채 놀이를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냥 경제적으로 올가면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한번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그 사람 다른 문제가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번 해결해 보니까 너무나 일이 복잡하고 가난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도절미하고 이런 쪽의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보고 싶어서 뭐 발버둥 쳐보는데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진작 이런 걸 알았더란다면 아마 저도 이렇게 목사 안 됐을지도 모르고 또 그 평생 이 문제 그냥 한두 사람 붙잡고 그냥 가난 문제 해결하다가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목사님 말씀 저 동의합니다. 예, 이게 사실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초점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부각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좀 우리 계약 공동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기도하셔서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게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으면 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식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라 할까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할까요? 그 구절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몇 장 몇 절인가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거를 이제 가정교육은 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예요.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말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을 걸 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난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력으로 선교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선교비를 해결을 하는데 그게 선교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걸 지원해 줄 만한 여력이 있었다고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 자기 집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는 다소에서 그 집안이 아마 최상류층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바울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곧 그건 최상류층이 아니면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선교비 정도 지원받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집으로부터 지원받지도 않고 또 어느 개인으로부터 후원받는 것도 그는 안 했어요. 그냥 자력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 노동으로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아이 뭐 당신은 뭐 교회로부터 후원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집이 잘 사니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력으로 해결을 하는데, 아이 저 사람은 그래도 뭐 기술이 있으니까 하지,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노동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콩밭은 누구나 멜 수 있지요. 해보니까요. 이건 기술이 필요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노동이에요.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노동으로 그는 겨우 자기 거나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일행들 거를 같이 해결을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절대 먹을 거 주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가난하다고 그냥 어렵다고 도와주려고 그런다고요. 난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주 현실적일 것 같아요. 기획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뭐 서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계획 공동체 들어온 사람이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누가 해결해 주겠지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줄 거냐는 걸 생각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는 걸 생각을 해라. 그래야지 나라가 유지가 되겠지. 그지요? 근데 난 요즘 너무 참 가슴 아픈 거는 목사님들 뭐 주로 얘기하는 뭘 어떻게 뭐 정부도 뭐 지원받아낼 수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무슨 뭐 기술이나 되는 거 뭐냐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럴 때마다 좀 목장이 무너져.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래 겨우 한다는 건 정부에 뭐 이런 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지원받아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거나 관심 가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지. 전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서 뭐 있다고 얼마씩 주잖아요. 나는 그거 난 갖다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부에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지원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재정 상태인가? 아니, 그 마이너스 재정으로 이거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게요. 그 정부 재정은 빚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갖다 쓴다는 거는. 아니, 그걸 갖다 써도 되나? 웬만하면 안 갖다 써야지. 그럼 뭐 얼마 동안 뭐 안 갖다 쓰면 이제 다시 뭐 이제 어떻게 취소가 되든가 뭐 어떻다고 이제 언제까지 갖다 써라 계속 문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렇게 갖다 무슨 공돈 생긴 거 뭐냐고 갖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예식을 한대나 뭐 어떤 데나 또 이런 소리들도 하고 글쎄 그게 지금 그래도 되는 건가?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될 거야. 딴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한다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안 갖다 쓴 사람이야. 좀 나 이런 풍토가 생겨야지 교육 위상이 서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야, 그래도 정부에 좀 뭔가, 우리가 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래야 되지 않나? 그 사람 정신을 갖다 바꿔놓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모든 면에서 나를 본받으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지, 해결이 되어지는 거지. 누구한테 덕볼라고 달라들게 되면은 절대 안 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건 내가 도와야 된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지. 이놈을. 괜한 노숙자들에게 밥해다 주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저 처음에는 교회 가끔가다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 와도 불쌍하다고 자꾸 준 적이 있었어요. 불쌍하니까. 가만히 주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게 되면 조금 여유 이렇게 나도 어려우면서도 좀 더 줬더니요. 거지가 거지 전도를 하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거지들끼리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해가지고요. 야, 어디 가면 얼마 주더라, 이게 다 나온대. 그렇게 소문나가지고 점점 더 오는 거예요. 이게요. 거지가 거지를 전도해가지고 점점 더 몰리니까 그건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주면 안 되겠어, 이제. 예?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는 가까운데 파출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만한데 내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낼 테니까 대신 여기서 좀 처리를 해줘라. 일어났어요. 근데 식권을 하나씩 이제 줘라. 일어났어요. 내가 어제 식당에다 또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배가 고프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길래 내가 저기 파출소에 다 얘기해놨으니까 거기 가면 식권 준다. 가서 이름이랑 인적사항 적어놓고 그리고 식권 받아가지고 가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한 명도 안 와. 파출소에 가서 받아간 사람도 없고 한 명도 안 와. 가서 인적사항 적어놔라. 당연히 파출소에 가면 이름 뭐냐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적고 줄 거야. 덮어놓고 그냥 주진 않을 거고. 내가 또 그렇게 가라고 그랬지. 그래놓더니 한 명도 안 와. 받아간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난 이게 답인 것 같아. 이게. 그죠?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이게 어렵다고 도와주려고 달라들 일이 아니야. 예, 시간이 다 돼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 경제 공동체 우리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작업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잘 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장마가 끝나고